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9일. 뭐, 날마다 의미가 있는 날짜죠. 6월 29일은 6.29 선언이 있던 날입니다. 예, 그 옛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민주화 일정을 발표한 날입니다. 직선제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뒤로 많이 민주화가 되어서 요즘은 참 너무 민주화가 되니까 너무 그 자유라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는 방종으로 되죠. 너도 나도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과하게 자기 집단의 이익만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그 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습관들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약간씩 절제하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물었었는데 아주 거꾸로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구를 버리고 참 우리의 신앙은 버려서는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의 도,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의 초보를 버려라 그랬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버리면 안 되는데 버려라 그랬거든요.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중간중간 영혼의 계층에 따라 필요한 말씀이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거는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것은 믿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지. 믿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처음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유효한 말씀.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 그건 아니죠. 초신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지 10년, 20년 지난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건 소용없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만큼 신앙의 정도에 따른 말씀이 다른 거야. 그런 증거가 지금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미 신앙생활을 한 지가 꽤 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 말이야. 그 뭔가 봤더니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철저히 회개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또 회개하고 앉았어.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론 새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만 여기는 뭔 죽은 행실, 오래된 행실이란 얘기예요. 옛날에 다 회개했던 거. 그것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거는 버리라는 게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건 버리지만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자꾸 그거를 되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뭐예요? 그거를 떠나서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캐어서 이제 먹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에 도달해야지, 맨날 정해진 거, 세례받고 안수받고 부활에 또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걸 맨날 듣는 거예요. 맨날 듣는 건데 그거를 맨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한 단계 올라서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완전한 데.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완전한 데 이르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금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그런데 왜 그때도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겠어요?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려고 몰두하는 게 아니고 맨날 도의 초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 초보자들에게 해당하는 것만 계속 초보자들 얘기만 하고, 그걸 육적으로 비유한다면은 뭐냐면은 애기들이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미음 같은 것을 이렇게 갈아서 먹고 그래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맨날 그걸 갈아서 먹고 있어. 물론 위장병에 들어가지고 수술한 환자라든가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냥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는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20대는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는지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정도다. 그 정도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맨날 미음 같은 거나 마시고 앉았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게 짝이 없고 언제나 제대로 먹을까 걱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보시고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맨날 미음만 먹고 맨날 도의 초보만 따지고 앉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 그것만 따지고 앉았고,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도달하려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백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다. 믿어요. 그러나 천국에 보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세가 한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백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생명책에서 기록을 삭제하겠어요? 아니죠. 자기는 천국에 안 들어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으면 감동을 받았지, 실제로 생명책에서 지우시겠어요?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목회자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지.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무궁무진한 엄청난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냥 이거는 참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권한은 주셨어요. 자유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길로 가서 해를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애들 수없이 많죠. 그 애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이 놓아둬요. 죽음의 길로 가든 사탄무리 사탄무리의 꼬임에 넘어가서 헤매던 놓아두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일이 간섭하셔. 잘못된 길로 가려면 쳐서라도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드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라 여기셔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니까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체근하시는 그걸 감사히 여기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있어요. 그 강양국 목사 같은 사람 목사까지 됐으니까 한번 이런 4절 5절에 나오는 거 하늘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봤을 것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됐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 내세에 천국에 한다는 것을 맛봤는데도 타락해서 김일성이를 독재 국가로 만드는 아주 악독한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이끌어간 강양우 목사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 사탄 무리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사탄 무리의 괴계가 우리보다 더 강하게 나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놨더니 다시 사탄 무리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세력에 속해버리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오히려 욕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아야 작물을 잘 재배해. 이삭이 복 받으니까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결실하였다 그랬잖아요. 100배 결실하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벼를 한 가마니 심었더니 100가마니 거뒀다. 그러니까 1년의 소득이 100배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투자한 돈에 비해서.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은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더니 1년 만에 1억을 번 셈이에요. 1억을.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합당한 제소들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 나면 그거 불때 버리지 뭐 불살라 버리 그거 뭐에 쓰겠어요. 채소도 내고 열매도 맺어야 그거 먹고 살아야 사람이
예? 갖다 쓰고 먹고 살고 그러는 거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불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결과물은 맨날 지 고집대로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세상 욕정에 휘둘려. 그럼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와. 결과물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먼저 천사들이 걷어다가 불에 태버리죠. 이런 거를 그냥 맨날 설교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실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 좋은 것이 있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혜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야단하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심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하나하나 상으로 다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고, 예? 유혹에 흔들리시고, 그 다음에 전도가 힘들지만 우리가 매주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주, 이번 주 주일이죠. 주일에 그러니까 뭐 새신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여자분 한 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여기 생긴 지 처음이에요. 그냥 본인이 와서 저기 그 나갔을 때 라이스에 혼자 들어오셔서 여기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11시 예배 드립니다. 그랬죠. 그래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냥 이제 다른 교회를 들어보니까 뭐 다른 교회 주부가 계속 그분이 돌아다니시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시는 분인지 뭐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처음 와서 앉아 있어요. 참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보고 엘리야가 비오기를 기도하면서 사관 보고 종 보고 가서 야 하늘 쳐다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이제 큰 비가 쏟아질 것이다. 내려가자. 그 내려가다가 막 비가 쏟아져서 진흙창 속에서 건너가잖아. 그렇듯이 이제 전도의 손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전도의 손바닥이 왔으니까 전도에 이제 폭풍우가 불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상으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여기도 있죠. 부지런하라 그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있어.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 미적미적. 말 들어보면 아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나가자 열심히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여기도 또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른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시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믿고서 오래 참고 버티고 있어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여기 4년째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한 분 오셨는데
버티고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면서 전도하면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최고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한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즉석에서 바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있을 때에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참을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나 맹세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맹세를 많이 하지 말라 그러죠. 맹세를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사실만을 얘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오. 하나님은 맹세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일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항상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앞에 있는 소망, 천국에 가는 길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피난처를 찾아.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는 예수님 품이죠. 하나님 품. 피난처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닷이 뭔지 알죠? 배가 항구에 닿으면은 무거운 닷을 바다에 이렇게 그 줄을 매달아서 떨어뜨려 놓으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들어도 배가 멀리 떠내지 않고 거기에 조금씩 움직여도 고정되어 있는 것. 그렇듯이 우리가 소망을 가진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 일을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거를 보여주셨고, 영원의 대제사장, 일반 하나님의 인간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죽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셔서 우리를 천국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같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품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 이 건물 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